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는 형통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한 설교를 듣다가 요셉의 형통에는 비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형통의 비밀을 깨닫고 형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셉은 형통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형통하면 요셉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삶은 참 힘들었던 삶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형통이라고 하는 이런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창세기 39장 이전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팔리게 된 집이 보디발의 집, 이 보디발의 집으로 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상황과는 다르게 요셉의 삶을 계속해서 뒤쫓으며 따라갔던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또한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요셉의 삶에 따라오는 말씀들을 보면 오늘 본문 39장에서 2절 말씀이 이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1절에는 애굽의 노예로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렇지만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이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죠. 그렇다면 형통은 원어적 의미로 무엇일까요? 약간 이 형통이라고 해석했지만 원뜻은 좀 다릅니다. 이 원어는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돌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없애는 뜻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뜻에 파생하는 단어로 번영하다, 번영을 가져오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런 확장되는 의미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삶이 꽉 막혀 있는 듯 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또한 감으로 인해서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요셉의 삶은 꽉 막힌 담 앞에 있는 삶과 같았습니다. 그렇던 요셉의 삶에 그의 손을 붙잡고 그 장애물을 헤쳐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말을 상투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약간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좋죠.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운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계시다고요?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누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와 하나님은 함께 계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말할 수 있는 말을 간단 명료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삶을 생각해 본다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가운데 몇 가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일까요? 문제가 없이 술술 풀려가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일까요?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문제는 왕왕 발생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와 위기는 이따금씩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가 많으므로 형통하지 않은 것일까요? 혹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자기 위한 정도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위한 정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일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보디발의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이 유혹에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때 형통의 삶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형통의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요셉이 이런 유혹을 대처하는 모습들, 유혹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 형통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7절은 그 후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본문에서는 그 후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서 그 후에 있었던 일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앞에 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외모를 말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말한 그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요셉의 삶의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형통한 모습이 나와요. 비록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 보디발, 그러니까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가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밑에 많은 하수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종 중에 가장 높은 가정총무이지만 그가 명령을 할 수 있는 하수인들을 줄로 세웠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그 동네에 가정총무들이 모여서 원례를 하는 자리가 있다면 이 요셉은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그런 사람이었죠. 이 요셉이 지금 이 집안의 가정총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본다라고 하면 그냥 한 집안의 가정총무이지만 그 가정 안에서만 본다면 왕 다음, 보디발 다음으로 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이 집에서 어쩌면 정말 만족하면서 어쩌면 이런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요셉의 외모를 칭찬하는 이 두 가지 단어,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두 가지 단어는 토아르와 마르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토아르는 요셉의 이런 외모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르에는 그의 외모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에서 요셉의 외모가 빼어났다,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그 후에 이전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셉은 이 한 집안의 가정총무가 되었고 그는 많은 권력을 누리지 않았지만 그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누리고 그의 외모도 아름답고 빼어났다. 그의 신체도 아름답고 그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를 보며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다. 비록 그가 노예이지만 그의 지금의 삶은 어느 정도 괜찮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 노예의 신분이지만 지금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그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의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짓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대상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요셉을 주의 깊게 살펴본 이 눈빛에는 음흉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요셉의 지금 나이는 20대입니다. 그의 외모가 아름답고 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체적인 이 모습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요셉이 20대 때 가장 리즈 시절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가장 청춘의 때, 우리가 누구나 청춘의 때에 대한 추억은 있을 것 같아요. 집안에 한 장씩은 이런 가장 예쁘고 아름다울 때 사진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집에 이 장식장에 저희 아버지는 군대 전역할 때 찍은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은 걸 본 적이 있고, 저희 어머니는 이런 잔디밭에 이렇게 이 얼굴을 깨고 이렇게 누우셔서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가장 아름다운 때를 기억하죠. 왜 그때를 기억하죠? 정말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던 청춘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셉은 청춘의 때입니다. 그러한 요셉은 노예로서 일했지만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 당시 애굽의 노예들은 이 상의를 탈의하고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집안에서 노예로서 입신양명을 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얼마나 몸이 좋았겠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바라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젊은 청년의 이런 아름다운 몸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짓을 한 거죠. 정말 아름답다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눈짓에서 더 나아가면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오늘 보디발의 아내는 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7절에 보면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나와 있죠. 동침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시크바 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시크바는 여기 누워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임미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말은 명령법입니다. 말하자면 너 여기 와서 나와 함께 누워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셉은 그 집안의 가정 총무였지만 어찌됐든 노예입니다. 노예는 그 주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인의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가 너 일로 와서 여기 누워, 나와 함께 동침하자 라고 한다면 그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의 위치였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지금 20대의 혈기왕성한 남자입니다. 또한 이 보디발의 아내는 당시 애굽에서는 권력에 따라서 미인을 차지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도 굉장한 미인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 미인이 요셉을 향하여, 혈기왕성한 요셉을 향하여 여기 와서 누워라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건은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아서 그렇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젊은 남자가 이런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을 받고 있는 시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요셉에게 있어서 이기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요셉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명이 더 떠올라야 해요. 요셉 이후에 똑같은 이 시험이 있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가장 형통한 때를 맞았어요. 그가 시험을 맞았던 그때의 다윗은 50대였습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설명할 때 이 50대를 자아실현 욕구가 가장 높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욕과 명예욕과 어떤 여자를 취하는 욕구까지 모든 욕구가 극에 달할 때가 50대라고 말하는데, 이 다윗이 50대에 그는 이 나라의 흥왕을 맞고 그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맞았어요.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30명의 용사들이 그를 대신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승승장구하는 그런 형통한 때를 맞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닐었죠. 그때 그가 본 여인이 밧세바였고, 그가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면서 그는 인생에 큰 오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과 요셉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흥왕의 때가 왔을 때, 형통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왔을 때 그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평안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의 시험은 이렇게 평안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그 후에는 요셉이 형통할 때, 다윗의 그 후에는 그의 나라가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그의 삶의 문제, 시험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이 정말 평안할 때, 문제가 없는 그때에 그의 삶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시험이 찾아올 때는 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정말 시험이 찾아올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정말 시험이 찾아올 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입니다. 한 글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글이었고 제 안에도 굉장히 부딪힘이 있는 글이었는데, 스코틀랜드의 수필 작가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종종 누구에게나 힘들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번영의 때를 실족지 않고 제대로 견뎌내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역경의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을 이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긴장을 하면서 시험을 맞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역경의 때에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 100명 중에 한 명도 형통한 때에, 문제가 없는 때에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짜 시험은 형통할 때 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그때, 내 삶이 좀 무료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어쩌면 평안하게 흘러간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때에 시험은 옵니다. 시험은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를 조심하는 그 사람에게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도 형통했습니다. 잘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형통했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시험이 찾아왔고 다윗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형통할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형통한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제목 가운데 요셉의 이 시험을 대처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먼저 이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시험이 왔습니다. 그의 평안한 때에 유혹의 시험이 왔어요. 그가 그때에 형통한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가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은 그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소유는 내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으나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만큼은 내가 어찌할 수 없게 하셨다. 요셉은 그가 지금 이 삶에서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세상적 기준으로 잘 되어질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의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어떤 죄가 큰 죄이고 어떤 죄가 작은 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지금 이제 유아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요 근래에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깨닫는 것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도 이 신앙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좋아하실까? 이것을 하면 싫어하실까를 고민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이 비밀에는 먼저 이 원칙이 있어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하면 싫어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하고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어지는 것은 바로 요셉의 다음 구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형통의 비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것 다 기억하지 않아도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었어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이 기지가 무엇이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삶의 기준, 형통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나를 못 알아준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잘 때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시선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고 여러분들과 한 사람을 이 지구 전체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몰라주고 우리가 좋아하는 죄에 빠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서운한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정말 열심을 다해 키웠는데 자식이 우리한테 부모님이 언제 나를 키워준 적 있습니까? 나에게 해준 거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함께 하심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많이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 것인데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의 신부와 같이, 정결한 신부와 같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한 부부가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서로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 금요기도회 때 한 말씀인데 그 이후로 제 삶을 계속 이끌어가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번 이런 명절 기간에도 한번 느꼈는데
이번 명절 기간에 영흥도라고 하는 인천의 섬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바다를 바라보며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굉장히 운치 있죠. 이 노을이 지고 이 밤이 되어지는 그때에 고기를 구우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먹었는데 이 노을이 질 때 바다가 참 멋있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참 멋있다라고 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바다를 보니까 어땠을까요, 여러분? 밤이 되니까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밤이 돼도 저 바다가 우리의 눈에 생생히 보이고 저 어두운 바다가 막 출렁이는 것들이 보인다면 좀 무섭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불을 꺼주는 듯한 그런 은혜를 느꼈어요. 너가 무서우니까 이곳을 깜깜하게 해줄 테니 너 앞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시간을 즐겨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밤하늘에 이제 이 바다가 어두우니까 어디를 보겠어요? 밤하늘을 보겠죠. 밤하늘에 보니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별을 하면 떠오르는 인물 아브라함이 있죠.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와서 이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보게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별들은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닌 그에게 주신 많은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어떤 상징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별이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바라보았어요.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시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 꿈 얘기는 마치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별과 같았습니다. 그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수히 많은 축복과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본다면 지금 이 순간 쾌락으로 즐거워하는 죄의 즐거움보다 나의 삶에 영원한 주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이 삶의 즐거움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이에요. 요셉의 삶이 왜 형통했습니까? 이렇게 무수히 많은 축복으로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어져가는 구약과 신약의 두 축은 구약에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약에선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셔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삶은 우리의 모든 후대까지 그의 은혜가 전달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또한 미쁘다, 신약에서는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미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미쁘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성 성도 여러분, 형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비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언약으로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낱 잠깐 지나가는 죄의 유혹들이 왔을 때 이 언약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죄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저는 충신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오래 해왔지만 사역을 해가면서 사실 저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삶 가운데 언약으로 함께 하시고 순간의 죄의 유혹을 뛰어넘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제 이 충신교회에 와서 정말 이 성화의 길을 제 스스로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또 이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형통한 삶의 비밀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 봅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큰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다윗이 몰랐던 그 형통할 때의 비밀, 내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었던 다윗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무수히 많은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안이요, 우리의 삶의 큰 즐거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신실함으로, 미쁘심으로 하나님의 그 무수히 많은 언약들의 축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한 언약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영원하시고 그 깊은 축복과 그 은혜가 가득한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순간 즐거움을 주는 죄의 유혹을 벗어나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